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잘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열매로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법과 놀라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정마다 애경사가 있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오실 줄 알았던 분이 안 올 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연락했는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잣대가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미국은 자유주의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편하게 융통성 있는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흥이 안 돼요.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고 융통성 있게 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반대로 성도들을 억제고 또 보수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크게 성장한 대형교회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첫째로 설교를 길게 하는데 교인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금을 강조하고 잘못하면 다른 교회로 가라고 큰 소리 치는데도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힘있게 죄를 죄라고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말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죄 때문에 생겨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죄입니다. 저주의 그릇이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반드시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심판이요, 전 세계적인 저주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저주받으시고, 그 정도로,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 죄입니다. 죄의 옷을 벗으면 천국이 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모든 일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고 어떤 것도 벗길 수 없고요,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최고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셨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가신 분 보면 머리가 좋고 또 머리만 좋은 것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먼저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 늦게 들어온 신입의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인사한다. 그럼 너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으면 2차 저차에서 저차에서 들어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오신 분 중에 변호사,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야, 너 6개월이야 6개월. 야, 넌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넌 3년 살아야 돼 임마. 그러면은 신기하게 적중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먼저 오신 분 중에는요, 자격증은 없지만 무면허 변호사, 무면허 판사, 무면허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랍니다. 정치, 경제, 연예계, 스포츠계 너무 다방면에 다 한답니다. 심지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계의 여야가 어떻게 될지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알고 모두 똑똑한데요, 모르는 것이 있답니다.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요, 모르는 것은 아니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냐? 범죄에서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친구가 배신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보다 더 못된 놈 저밖에 많이 있는데 내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죄를 깨달은 분은요, 교도관에게 잘 보이고 모범수로 빨리 나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크게 쓰임 받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도 짓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제일 천대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자기가 자신인 것, 죄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에 대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사는 세상에서 가장 높지만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가장 높은 산보다 더 큰 능력이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청계천은요, 냄새나는 하수가 흐르고요, 지저분한 복개천이었습니다. 한때 서울 청계천에 이산화탄소가 폭발되면 서울이 중심지가 다 날아간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던 청계천이 새롭게 멋있게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고 최고의 관광요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자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로 말미암아 썩고 냄새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회복하고 고쳐서 은혜의 집을 짓고 축복의 빌딩을 올리고 천하만민이 휴식이 있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많은 곳에 살아도 우리 인간은 하루도 한순간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자연보호운동 많이 하죠. 그리고 학교폭력, 성폭력, 강력범죄 등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경찰서를 많이 짓고 경찰 공무원 인력을 늘리면 해결됩니까? 아니면 집 멋진 집 많이 짓고 GNP 높이고 수출 많이 해가지고 경제가 확 살아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지역이 된다면 어떤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사람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강도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살인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도둑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원조교제가 있겠어요? 그런 지역에 자연 파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범죄 예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이 저주 아래 있는 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교육 수준을 높이고 모든 것을 다 발전시켜도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참 회복시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그대로요, 더 잘못될 수 있고요, 더 소망이 없게 되고요, 이 세상은 더 절망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지을수록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으면 죄를 많이 지으면 돼요. 죄인의 얼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하게 위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죄인의 마음은 캄캄한 지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항상 어디에 더 좋은 곳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직장도 자주 옮겨 다니고, 집도 멀쩡한데도 자주 옮겨 다니고, 그래서 어디 이민 가면 좋다니까 이민 가고, 교회도 자주 옮기고. 그러나 더 좋은 곳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거기가 주님 계신 곳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완고하지 않게, 근데 완고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사납고 차갑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주 성격이 날카롭고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좋은 말을 부드럽게 많이 주고받습니까? 좋은 말만 하잖아요. 때로는 시인의 시를 읽어주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꿈같은,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죄가 들어가면 처음에 입이 거칠어져요. 입에서 그냥 씨 이런 게 막 나오고, 발전되면 손짓하고 발짓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강팍한 심령이 되는데, 처음에는 언어폭력을 가하다가 점점 더 난폭한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죄가 그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니까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도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스스로 장자를 죽이게 만들고, 심지어 홍해에 빠져서 죽을 만큼 강팍하지 않았습니까? 또 헤로드 왕도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강팍해지는 것은 지위가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영조 왕이, 영조가 강팍하니까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비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죄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사나워지게 만들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밤이 무섭고, 날마다 어디서든 잠자는 것이 불안하고, 먹는 것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한데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죄는 동서남북이 가로막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의 짐을 다 벗으라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의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얼굴이 뻔뻔해지고 가슴이 마비되고 신앙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는 고개를 바짝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나쁜 것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암이잖아요. 암. 요즘 젊은 분도 암에 많이 걸립니다. 암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 몸은 멀쩡한데 암이라 그럽니다. 이미 암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70% 내지 90%가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많이 죽었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태연하게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얼마든지 교회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여러분 학교 결석에도 아무 부담이 없으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안 나가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 장사 안 하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않고 감각이 없고 부담이 없고 가책이 없고 성도로서 의무이행 안 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새롭게 살아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한 번 해도 너무 괴로워 울며 회개하는 그런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고 괴로워 잠 못 자고 그래서 빨리 사과하는 사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심한 말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사람, 그 마음은 이미 죄에 정복당한 증거자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성도 여러분, 잘못 있으면 빨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가만두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아주 무전취식을 합니다. 그 전에 다 해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인간 관계, 모든 삶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나쁜 것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제 죄의 길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죄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평탄하게 되고 편안하고 그런 길이 남았습니다. 나를 망쳤던 죄, 마귀와 함께 살았던 삶,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남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망하지만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영원히 잘 됩니다. 결과가 상반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고 영원히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 10분의 1만 줄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데 바치는 시간 10분의 1만 줄여도 하나님 앞에 못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은혜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 사모하던 마음을 끝내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고 거룩한 일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다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 받은 날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거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은혜 주실 때 우리나라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때 놓치면 안 돼요. 공부도 때가 있잖아요. 사랑도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고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왜? 부부가 사랑할 때 평생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로 보나 젊음으로 보나 신혼으로 보나 모든 걸 볼 때 처음 만나 결혼했을 때 그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혼 때도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미친 사람은 신혼 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은혜의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은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은혜가 안 되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목사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입맛이 없는 게 문제지 반찬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먼저 죄를 회개하면 예배 시간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분이요, 한번 기회 놓치면 공부 졸업 때까지 계속 밀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 보세요. 한번 빨간불에 걸리면 끝날 때까지 빨간불 계속 나와요. 그래서 파란불이 켜 있을 때 바짝 따라붙어 가지고 계속 나가면 길이 파란불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빨간불 한번 걸리면요 계속 빨간불 나오다가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도 그래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요 계속 패하는 팀은 계속 패해. 반면에 계속 승리하는 팀은 계속 승리해. 그게 뭐예요? 승리할 때 승리로 밀고 나가야 돼. 패배할 때 빨리 바꿔야 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은혜 받기 위해 은혜 보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에 다 승리하는 은혜 받아서 잘 되고, 은혜 받아서 길이 열리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은혜 받아서 행복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